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2020년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날은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큰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2020년은 좀 특별한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2020 새로운 데케이드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데케이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날 제목을, 우리 1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부족한 종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뉴 하트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렇죠?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나오는데 29장서부터 한 중요한 섹션을 시작하는데, 그 1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 앞날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나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살아야 되는가? 뭐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나? 뭐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가? 뭐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나왔는데 계획입니다. plan, my plan. 내 계획, 여호와의 계획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여기서 재앙은 evil, 그렇죠? 너희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다. 평안은 여기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 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여호와께서는 재앙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이 있다. 그것을 주려 한다.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아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지난 2주간 오늘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encouraging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요? 전 진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자녀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둘째,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샬롬.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이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깊은 그런 심령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고 늘 그냥 숨기고 늘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과 샬롬을 얻지 못하면. 그렇죠? 세 번째,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그 소망은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를 세우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을 잘 이해하시나요? 어떤 배경이고 어떤 내용 중에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작은 인생에서 돌려서 여호와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그 배경과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 개인,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향한 그런 깊은 은혜와 진리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한 번 더 할게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광대한 뜻과 높은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특히 뉴하트 교회로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답답하게 살아요.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방금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 1절은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포로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BC 597년, 약 예수님 600년 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십 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어떤 심판이 왔냐면 예루살렘 그 큰 도시 백성들을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인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완전히 부서지고 약 2만 명이 왕으로부터 다 끌려서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9절이 이 배경이에요. 다 끌려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900마일, 여기서부터 시카고 거리입니다. 이때는 BC 600년 전입니다. 걸어서 그걸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4개월을 끌려갔습니다.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뭐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급기야 심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강국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 유명한 왕이죠. 이 끌고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온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는요, 봐주는 거 없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악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의 도시가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 알죠. 자기 가족들이 죽고 강간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구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는데 아셔야 돼요. 하나는 엑소더스, 출애굽이고요. 또 하나는 엑사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구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엑소더스 and exile. 하나는 출애굽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possibly 2만 명 정도가 끌려갔습니다. 2만 명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4개월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의 약 75%, 6만 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포로들에게 편지하시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편지인가? 이게 지도인데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고 이게 진짜 미들 이스트입니다. 이 보라색 가운데 있는 것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길 봐야지 보이겠죠? 예, 바벨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기쯤이 아마 백데드쯤 될 것입니다. 백데드, 지금의 수도. 진짜 있는 곳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900마일을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샬롬이다, 너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줄 것이다 하시는 것이 이런 배경입니다. 사람들이요, 요거 똑 따가지고 아주 남용합니다. It'll prosper you. 부자 만들어준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거는 다. 그렇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진짜 심판이 왔고,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제가 자꾸 리피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도시가 중요해요. 예루살렘, 바벨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고요. 바벨론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고 인간들의 죄악의 도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신학자 있죠.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 이름이 이런 게 있습니다.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 내용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두 개의 도시로 있는 충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고요, 하나는 인간의 도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고요, 하나는 인간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필립 라이켄 목사님이 이제 어거스틴을 코트한 건데, 인류 역사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인간의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렇죠? City of Man, 바벨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사는 City of God, 예루살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릴 그 도시를 얘기하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그런 도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그 인간의 도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컨텍스트 안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치? 그렇죠? 그 바벨론 도시 안에 있는 포로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금 끌려와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자기 가족들 잃었으니까 얼마나 살고 싶지도 않겠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도시에 와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가든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와, 하나님 진짜 여유 있으시네요. 그렇죠?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며. 하나님 계획이 여기 한참 놔두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금세 떠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다 전원을 만들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자녀를 생산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어디서요? 그 죄악의 도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으로 잠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깐 보낸 거라면 집을 짓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숨어 살고 분리된 삶을 살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쓴 마음을 갖고 살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한테.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번성하라. 번성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창세기 때 하셨습니다. 창세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7절에 가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두려워하고 그 무섭고 정말 디프레스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게로에서 살았겠죠. 뭘 잘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한 그 도시, 그 성읍이라고 나왔는데 쓰리입니다. 쓰리. 그 쓰리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의 샬롬이,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와, 하나님 참 여유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진짜 여유 있으시세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민 와서 우리는 맨날 쭈그리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집을 짓고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거기서 번성하고 너희들끼리 살지 말고 그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힘껏 살라. 숨지 마라. 오그라들지 말라. 너희를 분리시키지 말라. 그리고 그 샬롬을 힘쓰고 보이시죠? seek 영어로 보면.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10년을 향한 우리 교회, 우리 한인 교회를 향한 계획이라고 저는 믿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생각인가 이게?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라직인가? 이들이 원수인데 원수의 나라로 끌려왔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진짜 힘쓰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도시가 뉴욕이 샬롬이면 너희도 샬롬일 것이다. 뉴욕시티가 바벨론이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이랑 비슷한가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대답 좀 얼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루살렘이랑 비슷한 하나님의 도시인가요? 아니면은 인간의 도시인가요? 인간의 도시입니다. 뉴욕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역사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0년을 맨해셋에서 있게 하다가 헥스빌로 포로로 끌고 오시진 않았죠. 우리는 뭐 포로로 오진 않았죠. 여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집을 짓고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 아내와 아들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번성하고 아주 그냥 살라는 얘기죠. 여기서 진짜 살라는 얘기죠. 여기에 시민이 되라는 얘기죠. 한국에 살지 말고 미국에 살면서. 맞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평안을 힘쓰라. 모르는 척하지 마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도시의 평안함이 너희의 평안함이 될 것이다. 뉴욕이요,
제가 한 40년 더 살았는데 4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포스트 크리스천 문화가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 예루살렘 이때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ost Christianity. 그게 무슨 말인가요? 즉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도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남은 6만 명도 이제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또 와요. 그렇죠? Post Christianity.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유럽은 이미 Post Christianity. 기독교를 다 버렸죠, 거기는요. 다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원하는 이 뉴욕은 유럽을 지금 20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은요, 백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It's private. 완전히 private. 근데 뉴욕이 지금 완전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보면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디 뭐 가스스테이션 같은 데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인사합니까? 굉장히 offend 받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면요. 저는 일부러 하는데 사람들은 Happy Holidays, Happy Hanukkah. 그렇죠? 지금 미국 Pledge of Allegiance,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걸 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Post Christianity.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잖아요. 힉스필에 포로로 우리가 끌려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을 듣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혹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을 한다. In the name of the God Almighty 하면서 자꾸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있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2년 만에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년만 있다가 모든 게 다 좋아질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을 했어요. 요즘이랑 비슷하죠? 요즘도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거짓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70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샬롬을 주는 건데 2년이 아니라 70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비짓하여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말을 실행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요, 이게 참 소망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진짜 디프레싱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70년 뒤에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70년 뒤에 계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70년 뒤에 감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에다 70을 더 해보세요. 여기 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아는데 악이 아니고 샬롬이야. 그리고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에게 미래를 줄 거야. 그런데 내 계획은 이 도시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묵을 거야, 니네가. 그렇죠? 70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바벨론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은 아니에요. 70년이면 다 끝나니까.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계획이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my plan. I know, for I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어떻게 들으면 참 이상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시는 계획인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거짓을 듣지 말라. 거짓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2년 있다가 부자 된다고, 잘 된다고? 거짓이야. 내가 보낸 적이 없어. 너 거기에 소망을 두면 너는 망할 것이야 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my plan.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샬롬이라. 그리고 너에게 평안과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이게 계획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지를 않았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년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너희가 그리하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데 전심으로 찾을 것이다. 그리하면 전심으로 찾을 것이다. 전심으로 찾질 않아요. 건성이에요, 건성. 제사를 드리는데 가짜예요, 가짜.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건성이에요, 건성. 하나님 그러니까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전심으로 찾게 만들려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니까? 우리 앞날의 소망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전심으로 찾으십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을 것이고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I'll be found by you. 하나님이 일부러 숨으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찾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소망이고 미래고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아셨죠? 그리하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기 전에 2만 명은 포로로 끌려왔고 6만 명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은 6만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우리에게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므로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같이 되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할 것이며 그들을 흩어 학대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요한복음 6장 하면서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을 흩어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건성으로 날 찾지 말라.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부지런히 보냈다. 너희한테 계속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not pay attention, 졸고 듣지 아니함이라. would not listen,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여서 저들을 죽일 것이라. 성경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2년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거짓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저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것은 거짓이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거짓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2년 있으면 다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건성으로 믿는 자들 말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23절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들과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설교하고 가리키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내가 명하지 아니한 것을 저들이 자꾸 말한다. 나는 아는 자요 내가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32절 끝에 그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 어마어마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다른 꿈과 계시와 다른 것들을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를 rebel하는 것입니다. Spoken rebellion against the Lord.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rebel했죠? 사탄입니다. 사탄.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29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주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지금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금 전 세계 55%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50년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때는 약 70%가 다 도시에 살 것입니다.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도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란 도시는 역사의 가장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문화와 다문화와 가장 많은 민족과 다민족과 가장 많은 종교, 다종교가 살고 있는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예레미야서하고 똑같은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여기로 보냈습니까? 어떻게 뉴욕에 살게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purpose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곳에 태어나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싶고요. 마치 바벨론이 인간의 도시였던 것처럼, 아까 보셨죠? 뉴욕은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인간의 도시일 것입니다. 훨씬 더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훨씬 더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문화의 그 에피토미입니다. 에피토미, 지금 여기는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여러분, 미국 대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합니다.
스칸디네이비아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프로페서들이 가장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지금 다 그런 리버럴들이 잡고 있어요. 바벨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죽으라고?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샬롬이다. 샬롬. 이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살라. 열심히 살라.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숨어 살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이러지 말고 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부에서 그런 거 살지 말고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샬롬에 힘쓰라.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에 살고 있던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빈민가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이곳을 끌려왔고 전쟁과 수많은 희생과 파괴로 트라우마타이즈 돼서 얼마나 디프레스 됐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곳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요. 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여기는 나랑 상관없는 곳이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City of Man에 하나님의 City of God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like a city on a hill that cannot be hidden. 성읍에 있는 도시와 같아서 숨길 수가 없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지 말고 비열하잖아요. 이 나라를 보내서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도시가 되라. City on a hill that cannot be hidden.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을 때는 마치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버림받고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하나님한테 심판. 그리고 끝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That's the plan.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다. I sent. sent는 선교라는 뜻입니다. I missioned you.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다가 선교로 보내셨어요. 그게 선교의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city on a hill. 정말 샬롬이 있는 곳, 예수의 평안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의 진짜 하나님이 민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 안 하면은 어떤 빛을 발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도시에 샬롬을 구하라. 샬롬이 뭐냐면 아주 comprehensive한 평화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강이 있고요, 내 영혼 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이 없으면 나눠줄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함이 있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안식하고 질서가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렇죠? 하나님이 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힉스빌에 왔습니다. 힉스빌 여기 교회 바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이발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신 분들이 있죠. 여기 가서 점심도 한번 사 먹으시고 이웃들이랑 얘기도 해보시고 전도도 나가시고 그냥 대화도 좀 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좀 바뀌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요. 꼭 전도지 안 나눠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 여기 와서 딱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리고 싹 하고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진정한 샬롬은 근데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바벨론 같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참된 샬롬을 위해서 진짜 그 예루살렘을 떠나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예루살렘이란 조그만 도시 성 밖으로 쫓겨나셔서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받은 것 같은 게 아니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림받았죠.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았죠.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버림받고 저주되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 망한 죄로 반역한 우리를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앞날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하지 마세요. 2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10년 지났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이럴 때는 한번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예. 아멘이 나와야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악이 아니다. 샬롬이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게 계획이었어요. 바벨론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도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그 언덕에, 갈보리 언덕이죠, 거기서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게 아니라 받으셨어요. 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 작은 우리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시선을 주님께 들어보세요. 이 숫자면 못할 일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그러세요. 이 숫자면 못할 게 없으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이 숫자면 못할 거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다. 집을 지으세요. 번성하세요. 번성하세요. 그리고 이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힘쓰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좋은 이웃이 되십시다. 예수 믿는 그런 쓰리아나 힐, 그거 10년 잡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10년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시고 순종하시는 주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